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 위에 오셨네. 한 새로운 영광의 동이 트니 온 세상 사람 기뻐 노래해.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거룩한 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성탄절은 모든 인류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총이 세계 방방곡곡에 퍼진 영광과 평화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베들레헴에 대해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베들레헴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베들레헴을 다윗 성이라고 해서 거룩한 성지와 같이 그들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나 다 베들레헴을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할 때 꼭 베들레헴을 찾아가 봅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가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남쪽 5마일 지점에 있는 베들레헴은 2500피트나 되는 높은 언덕 위에 있는 마치 원형극장처럼 되어 있는 한눈에 들어오는 아담한 도시인 것입니다. 그 옛날에는 예루살렘에 다니는 사람들,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람들, 또 순례자들을 위해서 길가에 나와서 먹을 것을 파는 두메 산골 작은 마을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어려운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가난한 마을입니다. 그저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평범한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장차 온 인류를 위하여 구원자, 만왕의 왕, 영광의 왕이 되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찍이 미가 선지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원전 7세기경에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탄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는 영광이 무한하시고 그의 권세와 그의 능력이 무한하시고 그의 사랑과 그의 거룩하심이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해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은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오늘 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임마누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움직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인생의 생사하복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몸으로 인카네이션 하셔서 우리와 함께 오늘 또 임마누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오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2000년 전 초림으로 예수님 오셨을 때도 만난 사람도 있고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만나지 못한 거 후회해도 안 되는 엄청난 비극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그랬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고 예수님 오셨을 때에 또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축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런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여기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초림했을 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에게 사랑이 있고 위로가 있고 용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치유가 있고 능력이 있고 풍요가 있고 행복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병자를 위로하는 것 아닙니다. 고쳐주셨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붙잡아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은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권세 내 권세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예수님 만난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수가성 재 많은 여인이 예수님 만나니까 새 사람 됐어요. 나인성 가부는 예수님 만나니까 죽은 아들이 살아났어요. 38년 된 병자 예수님 만나니까 고침받았습니다. 눈먼 소경이 예수님 만나니까 눈을 뜰 수가 있었습니다. 안진뱅이 중풍병자 다 예수님 만나면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시몬이 베드로 됐습니다. 사울이 바울 됐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됐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위대하심, 그의 나라는 무궁하고 영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의 역사, 인간의 역사는 짧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역사는 길고 영원한, 인간이 누리는 영광도 능력도 한계가 다 있습니다. 그리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까지 그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위해서 생명 바쳐 충성하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믿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자라는 게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날까지 영원토록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나라는 세상에 도전받지 않습니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원하시는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인간의 생사하복 흥망성쇠 다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계시는 곳에는 언제나 좋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계시는 곳에는 언제나 기쁨과 웃음이 있습니다.
너무나 좋아서 사람이 세상이 다 다르게 보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가는 길이 형통하고 내가 가진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이 저절로 다 사라집니다. 갈증과 배고픔이 없습니다. 기쁨과 평안과 영원한 안식만이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기만 하면은 모든 생애가 everything's okay,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도성 인신하실 때에 어디에 오셨다고 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심으로 베들레헴은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의 장소가 됐습니다. 비록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보잘것없는 그저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지만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심으로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이 지상에서 최고로 유명한 장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 지상에 많은 곳을 놔두고 베들레헴에 오셨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대접을 받으시면서 소위 레드 카펫을 밟으면서 당당하게 오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하여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모여 사는 베들레헴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너무 추하고 너무 더럽고 너무 소망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름 없는 두메 산골 이 베들레헴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베들레헴이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베들레헴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될 때 예수님 탄생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 베들레헴과 같은 심령이 될 때에 예수님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스스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수많은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을 외쳐도 여전히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야지 해도 시험거리가 항상 앞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여전히 못 고치는 질병이 우리의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많은 고통과 저주와 죽음과 제약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사는 인간들의 주위를 맴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환자를 보면 참 이상한 게 많다 그래요. 아주 힘들고 대수술을, 죽을 병이 들어 대수술을 받고도 사는 사람이 있나 하면은 손가락 하나 다쳐도 죽는 사람이 있다. 세계의 영웅 나폴레옹이 자기가 기르는 원숭이한테 손가락 물려 죽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생명이라는 게 요 손가락에 있는 겁니까? 우리가 세상 사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지르라고 하면 본래 저 사람 저런 사람 아닌데, 여러분, 악한 영, 거짓의 영이 들어가면 사람이 확 달라져 버리니까요. 이런 불완전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사랑과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의 순종과 은혜의 풍성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항상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거룩하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요 축복이라.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그 신비한 능력으로 영광과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 했잖아요.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그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옛사람 변해서 새사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만 멈춰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깃만 스쳐가도 기적의 역사는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원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들레헴이 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베들레헴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가난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작아져야 돼요.
낮아지고 낮아져야 합니다. 불쌍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너무 높아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추하고 더러운 존재입니다. 잘나지도 못했는데 잘난 척하면서 교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어립니다. 나는 작습니다. 나는 아주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 찾아와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 나는 이렇게 잘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났냐? 나는 성공할 수 있었는데 아무개 너는 왜 그렇게 실패하느냐? 우리 애들은 공부를 잘하는데 왜 너희 집에 애들은 그렇게 공부를 못하느냐? 우리 애들은 결혼도 잘하는데 왜 너 집에 그 집에 애들은 결혼도 못하느냐? 우리는 장사 잘 지내되는데 왜 그 집은 장사가 안 되느냐?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은혜로운데 왜 그 교회는 싸울까?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일세. 할렐루야.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언제나 옆에 계시는 분이 나보다 더 훌륭합니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베들레헴이 됩니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좀 확실하게 해요. 어머머머머머 이러지 말고. 그 말이 그렇게 입에서 안 나와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이래. 우주인 이소연 씨가 달나라에 가는데 1,000억이 들었다고 해요. 식사 한 끼가 400불 이상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우주 밖에서 우주를 보니까 우주가 그렇게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기서 그렇게 사람들이 싸울까? 왜 사이좋게 지내지 못할까? 저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돌아올 때 문득 내가 우주로 돌아갈 때에 저 지구가 나를 받아줄까? 그런 염려가 들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의 것 때문에 아직도 갈등하고 시기, 질투, 미움, 증오가 있으면 그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요. 성탄절을 수십 년 보냈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눈에 세상적인 평가가 나타나고 형제의 잘못과 거짓밖에 볼 수밖에 없다면은 우리가 과연 신자입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작은 베들레헴입니다. 지금보다 더 낮아지고 더 작아지고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낮고 천한 말구 위에 오셔서 버려지고 소외되고 아프고 고통당하고 제 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제자로 삼으시고 희생하시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게 해주었습니다. 단순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저 구제해 준 거 아닙니다. 그저 긍휼히 여겨 주신 것만 아닙니다. 그저 불쌍하다고 한 것만 아닙니다. 나와 함께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살아가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 세상 이기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베들레헴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베들레헴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순수해야 합니다. 부드러워야 합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난 척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본주의 초국을 달리는 미국에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극단의 개인주의, 상업주의, 이기주의 이런 환경에 살다 보니까 마음에 갈등이 많고 상처가 많고 왜 그렇게 따지고 욕심이 많아지는지요.
자기 주장이 강해집니다. 자기를 앞세우는 세상입니다. 자기 말이 옳고 자기가 잘났다고 주장하는 세상, 자기 권리는 악착같이 찾고 남에게 질 수도 없고 손해볼 수도 없고 따지고 계산하는 것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민교회 특색을 이런 말을 해요. 내 말이 맞습니다. 하나같이 다 그래요. 내 말만 들어주세요. 하나같이 다 그래요. 나만 보세요. 나만 사랑해 주세요. 이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그렇게 사는 건 맞습니까? 좀 치면서 살면 안 될까요? 좀 바보 취급받으면 안 될까요? 손해보면 어떻고 남에게 오해받으면 어떻고 무시당하면 어떻습니까? 1등이 아니고 꼴찌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아니고 철저히 바보 돼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나는 준 것도 없는데 그 사람 미워합니다. 상대가 문제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데 교회 와서 대접받는다고 장로, 권사, 집사도 주고 일 잘한다고 칭찬까지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니 내 마음은 항상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속이 끓는 거예요. 이게 편하지를 않습니다. 인상만 쓰고 모든 게 다 불만해서 불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못나도 못난 것을 절대로 못난 대로 갚지를 않습니다. 할렐루야. 한국의 여성들 45%가 자신이 더 예뻐지고 싶어서 수술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뭐 수술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수술 받고 자신감 갖고 당당하게 살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얼굴 그 정도면 이쁘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여러분의 얼굴이 스스로 이쁘게 보이지 않으면은 그 사람 자신의 수준이 낮은 겁니다. 저는 피카소가 그린 그림을 아무리 봐도 애들이 장난삼아 잉크 뿌려놓은 것 같이만 내 눈에는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제 수준이 의심스럽잖아요. 그렇게 볼 때 얼굴이 이상하게 생긴 사람일수록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가 모를 뿐이지. 정말이지 어떤 사람 보면 요 조그마한 얼굴 안에 박물관 같이 생겼어. 조화가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이래 느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수준 높여서 보면 그 얼굴이 진짜 예쁜 얼굴이에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흔히들 잘났다, 못났다, 이쁘다, 못생겼다. 왜 그렇습니까? 측면에서 보니까, 우리 눈으로 보니까. 사람들은 측면사고로 살아가잖아요. 다 비교를 해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에서 하늘에서 내다보니까 다 동그라미야. 다 똑같아요 이게. 그러므로 잘났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못났다고 기죽지도 말고 그냥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 잘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게 무엇이 있다 없다, 잘났다 못났다, 키가 크다 작다, 돈이 있다 없다,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만 오시면 되는 거지. 세상적으로 뒤떨어진 촌스러운 베들레헴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만 찾아오시면 되지 않습니까? 누가 베들레헴이를 무시합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에 예수님 계시면 그게 진짜입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지? 아니 우리 가정이 어떻게 예수 믿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 아니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은혜로운 좋은 교회가 됐을까? 그런 마음이 베들레헴의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베들레헴 같은 사람, 베들레헴 같은 가정, 베들레헴 같은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베들레헴이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이 되기만 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찾아오시고 예수님 찾아오시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 높여주시고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고 기쁘고 행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축복을 이번 성탄절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앞에 두고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베들레헴이 됨으로 예수님 찾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